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상 25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제목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 여두둔,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그 사람들의 수효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들의 이름을 적는 것이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에서 다윗 왕조를 그릴 때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요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장관이 누가 되느냐, 기존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에 집중하는 뉴스들이 나오듯 찬양을 도대체 누가 맡느냐라는 부분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저 여흥에 불과하다, 아니면은 그냥 예술에 불과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전쟁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 전쟁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 전쟁의 지휘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2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3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노래를 할 때 뭔가 소위 소울이 느껴져서, 영감이 느껴져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밑에 부분에 보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부분에 1번이라고 이야기하며 히브리어로는 예언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건 성령이 가득한 채로 노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바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어디로 이끄실지 정확히 바라보는 것, 그래서 왕의 선견자, 미리 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땐 예전에 그 고대 종교처럼 아니면 무당처럼 그냥 몇 번 고개 털고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시편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한 16편 정도가 시편 150편 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아삽은 시편 50 그리고 73, 80, 73부터 80까지의 내용을 아삽의 자손들이 불렀던 시편이 기록하고 있고요. 헤만은 시편 88편, 그리고 여두둔은 시편 39편과 62편과 77편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찬양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지도 않는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데려다 놓고 노래 잘 부르게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 뭉클하게 하는 게 찬양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마치 그냥 미래를 점지하듯이 너는 여기로 가라, 너는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가득한 채로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를 꿈꾸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성령을 마음에 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연주를 잘할 수 있을까? 편곡을 잘할 수 있을까? 합을 잘 맞출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 왕조가 그렸던 가치랑은 어느새 전혀 다른 부분에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맡은 사람들일수록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계시를 가지고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 5절에 보면 나팔을 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헤만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향할지를 미리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나팔수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찬양을 맡는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이다.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하는 장식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금, 비파, 재금을 통하여 그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파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찬양을 맡은 자들의 책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배워야 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찬양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가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질서에 따라 계속해서 이렇게 누구의 지위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그냥 개인의 마음을 따라 손들고 싶을 때 손들고, 화음 내고 싶을 때 화음 내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그리는데, 하나님과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배워 익숙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배워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찬양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비가 내린다라고 하고 마음도 몸도 축 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찬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전쟁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든 무기입니다. 군대의 지휘관과 같이 찬양 맡은 자도 사명감을 가지고 배워가야 됩니다. 그저 노래를 잘하는 것이 찬양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무당이 굿하듯 예언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러라 저러라 참견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의 뿌리를 내린 채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나팔수가 되어 그것을 소리 지르고,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우리의 감정까지 파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찬양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진 자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를 따라 배워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배우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에 익숙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쟁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찬양 맡은 자로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배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